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때가 좀 지난 것 같은, 그렇지만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천번제 또는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때가 조금 지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천번제 헌금이 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에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요. 아마 한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그때의 많은 글들이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신문, 잡지, 그리고 교회의들 그 글들 올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들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막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이 뭐 운동이랄까요? 이 일이 아주 크게 번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천번제 본부라는 이런 단체도 만들어 줬습니다. 뭐 이 단체 산하에 말이죠. 무슨 7,000번제 뭐 부흥회 이런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도 만들어 줬습니다. 세계 1,000번제 본부. 저도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1,000번제라는 용어와 이런 운동이 그야말로 마른 벌판에 불길 번지듯이 전국 교회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용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천번제 헌금 뿐만 아니죠. 일천번제 예배, 일천번제 기도, 또 일천번제 찬양, 일천번제 전도, 일천번제 태신자, 일천번제 중보, 그뿐만 아니라 쓰는 기도 일천번제 이런 용어까지 나와서 각 교회에 이런 일들이 운동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일천번제가 성서적이지 않다 전혀. 그런 의미에서 이거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말이죠. 일천번제 헌금 폐지 운동이라는 그런 단체도 운동도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 개혁실천연대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단체였었는데요. 이분들은 말이죠. 일천번제 헌금 폐지 운동 결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이걸 발표하고 그리고 일천번제 헌금을 강요하는 일부 목회자들에게 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시행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신분을 언론에 공개하겠다. 그리고 목회자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우리의 운동을 반대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모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면 다른 연대들과 합해서 강력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그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사실 이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이 문제는 아주 답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뭐 그동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쭉 인터넷에 남아있는 그때 지면과 방송 등에서 해주셨던 지적들과 바로 잡아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천번제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일천번제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제가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주 미화해서 일천번제라는 이 헌금 운동이 교회의 여러 운동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제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미화해서 그들을 좋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하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일천번제 운동은 시대적이고 집단적인 무지의 소행입니다. 한 시대에 집단 전체가 마치 무슨 병에 걸린 것처럼 무지를 드러내는 정말 무지의 결과로 일어난 그런 운동이고 해프닝이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 일천번제 운동을 지적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일천번제 운동을 퍼뜨리거나 실행하거나 강조한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우 악의에 차 있고 탐욕에 차 있는, 알고도 저지른 악한 소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천번제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 말하고 비슷한 말만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오인용하고 또 오해하게 만들었던, 이걸 만약에 정말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정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오인용, 오해하도록 만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왕기상 3장 4절이지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마 제가 지금 읽는 이 순간에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님 거기 1천 번제 나오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착각입니다. 오독, 잘못 읽으신 거란 말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열왕기상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띄어쓰기를 주의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천 번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00번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1천 번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번자라는 글자인데요, 이 번자가 몇 번 하는 그 횟수를 나타내는 그 번자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국한문 혼용 성경을 갖고 계시거나 이 본문에 대한 성경의 한자를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쓰고 있는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불사르다고 할 때 살을 분자, 구울 번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성경들은 아예 1,000번의 제사라고 오해를 할까봐 많은 번제물이라는 본래의 뜻에 가까운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의 많은 번제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말이지요. 참 슬픈 일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왜 슬프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만 오해할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게 한글 성경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공인성경으로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한자를 병기하지 않죠. 그냥 한자로 된 단어도 그 음을 한글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이 1,000번제 운동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히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000번제를 1,000번 제로 사람들이 자꾸 읽고 가르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자로나 띄어쓰기를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쓰이고 있는 한글 네 글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1, 1000, 번, 제.
물론 띄어쓰기가 다르고 한자로도 다른 글자지만 이 같은 글자의 배열이기 때문에 오독하기가 쉽고 그걸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이 일천번제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건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에요. 자,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대적, 집단적 무지의 소행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와 일천번제. 띄어쓰기만 제대로 눈여겨보아도 다른 뜻의 용어입니다. 아니, 이걸 구별 못했다고요? 이걸 구별 못해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다 일천번제 운동을, 그분들은 참 묘한 방법을 썼더라고요. 일천번제라는 이 네 글자를 띄어쓰기를 전혀 안 해요. 일천번제를 딱 붙여서 한 단어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일천번제인지 일천번제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적어도 개정 개혁도 일천 띄우고 번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구별하지 못했다, 그럼 참 슬픈 일이죠.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었다고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슬프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오독할 수 있는 성경 본문 구절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탐욕과 악의에 차서 이걸 오용하고 오인용해서 사람들이 아예 구별 못하도록 일천번제 네 글자를 딱 하나로 한 단어로 만들어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악의와 탐욕에 가득 차서 저지른 의도적인 소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제가 영어 성경이나 한자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만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인 성경으로 쓰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말입니다. 이 한 권만 빼놓고 다른 성경 뭐든지 보십시오. 세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어디나 할 것 없이 마치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미리 예견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일천번제라는 네 글자를 다 없앴습니다. 세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공동번역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쉬운 성경은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 현대어 성경이 가장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본문의 뜻에만 충실하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을 빼고는 단 한 곳도 일천번제라는 단어를, 그런 용어를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된 이 일천번제 운동, 이 사건 일으키신 분들, 강조하신 분들, 가르치신 분들, 한 번도 성경의 다른 번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딱 개역 개정의 못을 받고 열왕기상 3장 4절을 가지고 일천번제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천번제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을 일천번제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마치 말이죠,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찾고 찾다가 발견한 사람들 같았어요. 마치 뭔가 대단한 믿음의 어떤 큰 길을 하나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렸고 가르쳤고 따라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천번제 사건입니다. 소동이죠. 일천번제, 헌금 등의 이런 운동 아닙니다. 소동,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나 글을 읽고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제 오늘의 AS의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한 20년 정도 흘러온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흘러온 이 1000번째 헌금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졌다. 아니면 바로잡혔다. 아니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만약 이게 바로잡혔다면 어떻게 바로잡혔을까요? 아니 계속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계속되고 있을까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AS의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AS를 하게 된 두 배경이 있는데요. 하나는 올해 5월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글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실린, 작년 6월인가요? 작년 6월쯤에 실린 거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예. 어떤 신문사가 그 연중 기획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실린 어떤 권사님을 예로 든 내용 때문입니다. 먼저 말이죠. 2021년 5월 크리스찬 웹진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목 1000번째.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도 1000 띄우고 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라는 글자로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기에 기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있을 때 1000번제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있을 때에 1000번제를 시작합니다. 역시 1000번제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목사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약 2년 9개월 동안 매일 주님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저는 3월 말까지 2번 드렸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제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고 가정사 이야기, 목회 이야기를 써놓고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은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종에게 주셨습니다. 행간을 띄어서 세연을 만드시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1000번제는 실은 기다림의 제사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이든 1000번의 제사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이제 목회의 끝자락을 내다보면서 나는 다시 세 번째 1000번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큽니다. 제가 이 글을 봤을 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00번제가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가만 이 글을 찬찬히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바뀌었구나. 말투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1000번제를 강조하고 가르치던 목사님들하고는 사뭇 톤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아마 1000번제에 대한 비판, 지적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법도 강조하는 방법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법이나 강조의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려는 내용, 전하려는 메시지, 핵심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이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나는 1000번제를 2번 드려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3번째 한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1000번제 드리죠.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제게 도드라지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인용한 다음에 쓴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인하여, 즉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성경 구절까지 적으신 다음에 여기에 기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있을 때 번제를 시작합니다. 제 머릿속에 어떤 구도가 딱 그려졌어요. 자, 소원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다른 종교의 용어로 이 구도가 또 떠올랐어요. 어떤 것입니까? 소원이 있다. 소원을 드러낸다는 것을 발원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에 있어서. 발원. 그 발원을 두고 공양을 바칩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원, 1000번째 응답. 발원, 공양, 응답.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제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6월에 2020년 6월에 나온 어느 신문사의 연중 기획물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많은 부분 길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피권사 Y교회. 그에게는 몇 번의 헌금을 드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처음부터 1000번째 헌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기획물에도 역시 1000번제를 띄워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1000번제라는 붙여서 쓴 글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1000번째 헌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시작했다. 피권사는 처음부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확한 의미는 물론이고 이 헌금은 물질을 얼마나 드리냐기보다 기도를 함께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며 그 말처럼 저에게 1000번째 헌금은 곧 기도라고 말했다.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작정한 이유도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신앙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00번제를 작정해서 기도하다 보니 정해진 시간 저에게는 새벽 제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피권사는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복을 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피권사 역시 그에게 맡겨진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자신의 영이 살찌고 다혈질이 든 성격도 다듬어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이 밑으로는 1000번제에 대한 요즘 젊은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 권사님의 얘기를 적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순종을 미덕이 아닌 미련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순수한 마음 그대로 내게 주어진 날까지 1000번째 헌금을 드릴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읽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100일 기도라는 단어가 탁 떠올랐습니다. 1000일 기도, 1000배, 3000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1000배, 3000배 위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000번제, 3000번제, 7000번제가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1000번제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1000번제가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속에, 우리 속에 깊이 흐르는, 깊이 박혀있는 이 쌓기라는 신앙심, 쌓기라는 신앙심과 함께 번복이 되어서 쌓기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서 교회에, 기독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새벽 기도 쌓기, 새벽 재단 쌓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 쌓기, 1000번제 예배 쌓기, 1000번제 기도 쌓기, 1000번제 헌금 쌓기, 1000번제 중보 기도 쌓기, 1000번제 태신자 기도 쌓기, 쌓고 아니 도대체 기독교에서 뭘 어디다가 이렇게 자꾸 쌓는단 말입니까?
예? 제가 이분을 취재해서 올린 그 글을 읽으면서 정신이 아득해진 대목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헌금, 정확한 의미를 다 알고 했습니다. 제가 섬뜩해졌어요. 도대체 이분이 뭘 다 안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분이 알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아니, 이분이 무엇을 두고 일천번제 헌금 다 알고 한다고 하시는 걸까? 이분을 가르친 분은, 이분을 가르친 교회는 기독교를 가르친 것일까? 토속 종교나 다른 종교를 가르친 것일까? 헌금과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일천번제 헌금과 작정 새벽 기도에 대해서 도대체 뭘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일천번제 헌금 다 알고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니 정해진 시간, 저에게는 새벽 제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다. 누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가르칩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까? 일천번제 헌금은 내게 물질이 아니라 기도다. 누가 헌금을 기도라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일천번제 헌금을 작정하였다. 헌금이 무언가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헌금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든 내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내가 무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재물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새벽 제단을 쌓다 보니 이 기사에 새벽 제단이라는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새벽 제단은 도대체 어디다가 쌓는 제단입니까? 그러면 그때 내는 헌금은 재물입니까? 예배당이 구약의 성소입니까? 기도가 쌓인다. 기도를 쌓는다. 헌금을 쌓는다. 예배를 쌓는다. 도대체 기독교에서 이렇게 쌓인다는 신앙을 누가 가르칩니까? 헌금과 기도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 과연 헌금이 그런 무언가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재물입니까?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쌓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까봐 제가 높아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덕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덕을 쌓아가는, 공을 쌓아가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성을 말합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넘치도록 정성껏 해야 공덕이 쌓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적선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적선 무슨 뜻이죠? 선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적금 하듯이 선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기도 쌓기입니다. 100일 동안 기도를 쌓아 올리는, 1000일 동안 새벽 예불에 공량을 쌓아 올리는 3보 1배, 1000배, 3000배의 공덕 쌓기를 가르치는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기도는요,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일회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쌓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제 한 기도, 그저께 한 기도, 내가 옛날에 한 기도, 1000일 동안 한 기도, 이게 쌓여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도가 현재적이고 일회적이에요. 기도가 끝나는 즉시 기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어디 쌓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공덕이 아니거든요. 공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표 같은 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 드렸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라고 과거형, 과거 완료형 쓰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언제나 현재적이고 그리고 일회적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라는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헌금, 예배, 기도회, 이것들을 포함한 모든 신앙행위는 미래를 위한 공덕 쌓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내가 이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 과거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지, 내가 지금부터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이런 걸 쌓아서 이 시점에 이르면, 이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쌓아가는 공덕의 신앙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이지 않습니다. 헌금도 쌓이지 않습니다. 예. 그 문학적 표현,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어디다가 쌓으라고요? 하늘에. 이 문학적인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헌금이 어디에 쌓인다는 말입니까? 기도가 어디에 쌓인다는 말입니까? 기도회는요, 공덕을 중심으로 하는 불공이 아닙니다. 헌금도 공덕과 적선을 기초로 하는 공양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감사, 구제, 헌금은, 이런 행위는, 기독교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공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공으로 돌아오지 않고 덕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쌓을 필요도 없고 쌓이지도 않습니다. 일천번제 헌금 다 알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있을 때 일천번제를 시작합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이나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같게 읽혀집니다. 가르치는 분과 배운 분이 정말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쌓아 올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내 기도의 응답 이상으로 이런 복을 주신다. 일천번제는 기다림입니다. 거기다가 기다림의 제사입니다. 당연히 바치는 헌금은 제물이 되겠지요. 소원, 일천번제, 응답, 제 눈에는 자꾸만 발원, 공양, 응답으로 들립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닐 뿐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2000년대 초에 말이죠, 헌금을 빼앗아가듯이 우격다짐으로 1000번의 헌금을 강조하고 축복을 팔던 그때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잘못된 상태가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1000번째 헌금 다 알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교묘하게 변질되었는가를,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되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00번째는 기다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1000번째는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1000번째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야 됩니다. 이 띄워쓰기도 하지 않고 1000번째를 붙여서 써서 만들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우리 속에 저 밑에까지 녹아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신앙 형태, 이 공덕 신앙을 반드시 기독교에서는 없애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용어, 행위가 1000번째가 들어가는 단어들이고 그런 행위들입니다. 1000번째는요,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1000번째 기도, 1000번째 예배, 심지어 1000번째 설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1000번째 중보기도, 쓰는 기도 1000, 여러분 1000번째가 들어가는 건 전부 공덕입니다. 이거 꼭 없애야 기독교가 삽니다. 그래야 기독교다운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행위는 이미 받은 은혜와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바탕과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는 행위들이지, 내가 앞으로 받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쌓아 올라가는 공덕이든지 공양이든지 적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도 헌금도 예배도 기도회도 찬양도 설교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게 쌓여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이끌어내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일천번제 예배, 일천번제 기도, 일천번제 헌금, 일천번제 찬양, 일천번제 중보, 이 모든 일천번제가 반드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